자,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나의 것이 성령의 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떡국도 많이 드셨죠? 몸무게를 다 띄우는 시간 그러셨을 텐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벌써 10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통전적 삶이 요구되어지는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그 지방의 특성을 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라는 나라는 고대 철학의 발원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교과서에 나왔던 인물들이 다 그리스 지방에 있었고, 그 헬라 지역의 그리스 지방에 고린도가 있었죠. 당연히 고린도도 이 고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한 일이 뭐냐? 이 철학이 한 일이 뭐냐? 철학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뭐 운명론 그런 게 아니라 철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인간이 이제 생각하여서 이제 유추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어떤 실험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사고를 끝에서 사고의 내용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물질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가는지, 이것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생각으로 답을 내리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이 철학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철학을 하여서 이 세상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세상이 크게 두 가지의 세계로 되어 있다라고 자기들의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 세상에 두 가지 세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를 나누면서 이들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선과 악도 부여했어요. 그럼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일까요? 이 보이는 세계는 악한 것이고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근데 그들은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악한 것으로 보았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는 참 세계로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이데아, 그 이데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보이는 것,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이 몸뚱아리도 당연히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바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나 신약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늘 이 이원론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하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눠봐야 할 내용도 이 이원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상은요, 기독교를 이해할 때도 작용하게 됩니다. 성경의 단어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성경의 문맥이나 문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단어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단어들을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그 의도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정신 세계는 선한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고대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단어들을 해석한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핸드폰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물론 카톡으로 제한되지만 게임하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대단히 이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육신은 멸함 받는 대상이구나. 그렇죠? 이게 딱히 그냥 읽으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또 하나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띄어놨나요?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 말씀만 읽어봐도 위의 것만이 중요하구나. 밑에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우리가 이 단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성경이 마치 이 이원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몸과 영혼을 분리하여서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은 어차피 이제 하찮은 것, 땅의 것으로서 하찮은 것으로서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릴 것, 빨리 버릴 것.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천한 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몸이 천한데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천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느냐? 말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이원론적인 기독교의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긴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이 성경에 해석하면서 이원론을 함께 가르쳤는데요.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이미 신령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방언,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은사들을 봤을 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존재하지 않냐라고 이 은사들이 자기들의 신령함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증거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자기들은 이런 증거물까지 있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이 참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기 자신이 몸에 있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에. 이 몸뚱아리는 근데 지금 이 고대 이원론에 따르면 악한 것입니까? 천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천한 것입니까? 천한 것이잖아요. 천한 것은 어차피 버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어차피 버릴 거야. 어차피 버릴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몸에 대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 뛰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카톡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 아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몸이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 몸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구나. 우리는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싶어요. 또 하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맺지 말라.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몸이 자유했대요, 드디어.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근데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이 몸에 어떤 이 몸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자유롭게 이 몸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는 자유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의 멍에를 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 자유하리라.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초반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죠? 여러분, 제가 카톡에 띄워놓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 세번역 고린도전서 6장 12절 나와 있죠. 성경이 이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자들이 친절하게 따옴표를 붙여놨어요. 자, 6장 12절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따옴표 있죠? 그 따옴표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라고요. 그 따옴표를 붙여놨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적인 통념에 대한 따옴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본성에 따라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의 답변이 나오죠. 다음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원론적인 생각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몸에 대한 자유스러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만, 이 개역개정만 읽어보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그냥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게 가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 또 모든 것이 되게 나는 자유롭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아무 것에든 나는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난 오늘 내 마음대로 나는 담배를 필 거야. 계속 펴요. 한 대, 두 대, 세 대.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처음에는 담배를 이렇게 폈지만 그 다음엔 누가 나를 지배해요? 담배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쵸? 나 오늘만 한 잔 할 거야. 한 잔 했는데 그 다음에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나는 아무 것에든지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사람은 그렇게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오늘만 명품을 살 거야. 하지만 계속 명품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내용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제 13절은 더 넘어갑니다. 13절에 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따옴표 나오죠? 따옴표, 큰 따옴표 나오잖아요. 그 있잖아요. 따옴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하고, 음식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내가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고, 배고프니까 당연히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장하기를, 그 다음에 이런 생각 안에서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기를,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성욕이 있는데 이 성욕이 있어서 내가 음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음식이 있어서 밥을 먹고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이 있듯이 배가 있듯이 성욕이 있으니까 내가 매출을 하고 매출이 있으니까 내 성욕이 채워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살펴봤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여기는 가장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린티안 했을 때 고린티안은 영어 사전에 형용사로 남부운꾼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을 정도로 안잡한 도시라고. 유명이 난무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군다나 당시에는 매춘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었어요. 사실 합법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이미 매춘이 허용되어지는 이 상태에서 내가 성욕이 있어서 내 성욕을 매춘을 통해서 풀었는데 혹시 뭐 나쁘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버려질 육체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욕망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것이 심지어 음행이라 할지라도 음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나가서 매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게 상관없어. 나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신령한 은사들이 있고 나는 방언도 할 줄 알고 병도 고치고 다만 내가 이 몸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몸에 갇혀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몸은 나를 지금 잠깐 가두는 감옥일 뿐이야. 감옥이 나를 억제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원론은요 정신과 물질, 그다음에 영혼과 육체를 대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하나님의 세상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 육과 영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이 물질 세계와 정신적인 것이 대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립하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둘이 공존하는 것이 사람임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신자의 삶을 아이러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이 지금 이 몸이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여기서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몸이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아니면 그 또 다른 방도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그래서 통전적 삶이 요구되어지는 몸. 제 통전적이라는 말에는 우리 이 몸은 지금 영과 이 통전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이 육체는 영과 육이 함께 지금 거하고 있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 장소에서 내가 지금 영도 필요하고 육도 필요한 이 장소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원론이니까 영은 좋고 육은 나쁜 거야. 내가 육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쁜 거고 난 영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 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자들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되게 아이러니하게 만들어놔요.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몸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 밥을 먹으면서. 왜? 내가 오늘 만약에 성경을 이거 안 읽었어. 이 몸을 위해서라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죠. 두 가지가 다 통전적으로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에 대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욕심 부려서 많이 먹는 것이 문제겠지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 통전적인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이 6일, 7일이 돼 있잖아요. 우리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입니까? 6일과 1일 다 좋은 것이죠. 그죠? 다 좋은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 하늘나라에 빨리 가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는 내 발에 대해서 되게 되게 민망하게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아이러니한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성과 속의 분리가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스러운 것. 여러분 주일날 운동하는 거 성스러운 거예요? 속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스러운 거, 속스러운 거. 속스러운 거, 세속적이다 할 때 속스러운 거. 자, 주일날 운동하는 거, 예배 다 드리고. 물론 예배 드렸고. 예배 드리고 운동하는 거, 저녁에. 속스러운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겁니까?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몸이 운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몸을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그 의도에 몸이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하죠. 당연히 해야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 주일날은 절대 꼼짝도 하지 말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몸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몸을 억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영과 육이 함께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영과 육이 대립한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신자의 삶을 계속해서 아이러니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거나 자녀들을 가리키거나 혹은 뭐 주일학 교사로서 애들을 가리킬 때도 이상한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일날은 막 진짜 우리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주일날은 진짜 멋지게 하고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하고 막 옷도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가지만 평일날은 늘 이렇게 다니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일날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 있는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목사와 또 타 직업, 목사와 공무원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입니까? 둘 다죠. 이해되시죠? 목사와 바리스타 둘 다 하나님 앞에 좋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과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농구하는 것 농구죄송합니다. 그것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입니까? 둘 다 좋은 것입니다. 주일날 금식하는 것과 주일날 밥 먹는 것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이다. 물론 주일날 밥을 이만큼 먹고 또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좀 이따 그 얘기를 하겠지만 육체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은 육체의 욕심일 뿐이지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다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내용 무엇인지를 생각할 거야. 이 이원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뭐 빌라, 주택이 별반 장소상 차이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좀 이따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 성과 속의 분리가 하나님에게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둘 다 중요합니다. 이원론에 따르면 물질적인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원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거예요. 이 악하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선을 다 동원해서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 이 자연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 19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네. 우리 몸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 바닷가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산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금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이 사실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수로 문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 물리적인 모든 공간에 이원론적인 내용을 적용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 성스러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원론은 기독교의 참 진리를 왜곡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상한 구원론을 갖게 해야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자, 천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 어떻게 생겼어요? 보신 분. 하지만 보신 분은 없지만 어렴풋이 지금 막 떠오르는 거 있죠, 막 지금. 황금성이 있고 막 그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생각은 없죠. 어디서 온 건지. 그게 잘못된 구원론의 내용이라고. 그렇죠? 제가 잠깐 천국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강조점을 주는 이유가 천국하면 우리가 죽고 이 몸 버리고 어디 가서 이제 막쭉 떠올라서 막 늘 예배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예배하고 저녁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정말 지옥 같은 천국을 불림받아서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 시간들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완전히 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장 15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두신 목표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오죠.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물질적인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섰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 통일되어지는 것 통전적으로 다 합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실 내용이라는 거죠. 분리가 아니에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육체 버리는 것, 이 자연만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합쳐져서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것이 중요하면 우리가 날마다 금식하게 하시고 날마다 밥을 굶어가며 사람께 기도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 영과 육을 다 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계속 강조하지만 성과 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존재하냐면 저를 따라서 합니다. 성과 죄가 존재할 뿐이다. 네. 성과 성과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죄가 존재합니다. 육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나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선하지만 죄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해야 하는 그 일, 운동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래하는 이 일은 우리 육체로서 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따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다 함께 밥 먹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아,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대로 밥을 먹어. 얼마나 좋았어요. 내가 지은 대로 노래를 해. 아, 좋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과 육체, 성과 속이 아니라 성과 죄가 나뉘어져 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6장 로마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찾아 놓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잠깐 다시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몸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고 나는 자유인인데 몸이 나에게 이런 욕구를 했을 때 어차피 버릴 몸이니까 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이것을 채워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뭐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여기서 죽을 몸 하니까 버리는 것 그게 아니에요. 죽을 몸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몸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그러니까 영원성을 입지 않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한한 몸,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노예가 아닙니다. 육체의 노예가 아니었고 우리는 사실 누구의 노예였냐면 죄의 노예였죠. 우리는 이 죄의 노예인데 이 육체는 사실 죄에 대해서 연약해요. 죄에 대해서 약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약한 상태,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성욕이 있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또 늙고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제한적인 육체에는 죄에 약한 것이죠. 죄가 유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밥 얘기를 했는데 밥을 분명히 먹었어요. 내가 분명히 내 배를 채울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라는 죄가 발동하게 되면 내가 밥을 더 먹어야 하는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죠. 내가 이미 많은 것을 다 가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 시기심이 들어. 내가 그걸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이 몸이 그 죄에 순종해서 내가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에 순종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죄의 소욕을 이 육체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죄에 약하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어 이게 사실 불신자 자연인의 상태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 죄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과 성령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열린 것이죠.
자연인들,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상태가 아예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죄의 경향성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15절 말씀 6장 15절 이하 그런즉 어찌하리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느냐. 육체를 따라,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을 쳐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제가 17절, 18절, 19절 로마서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통전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이 통전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러니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만들어내면 자기 자신이 영적이고 육적인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말씀이 육체로 실천되지 않는 그런 삶이 그런 신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상한 신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통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통전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따라, 육체가 연약함을 따라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독교는 성과 속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스러운 데 계시고 속스러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이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전체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 여러분의 모든 24시간의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주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전체 영역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몸을 이롭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도 이롭게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늘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육체적으로 늘 사람들 부딪혔잖아요. 늘 힘들었을 때 밤에 새벽에 홀로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영적인 일을 도모하셨습니다. 육적인 일에 대한 힘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셨죠. 또 반대로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서 큰 전투를 하고 나서 그가 아직까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 바알의 손절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다운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셨죠. 푹 재우셨습니다. 푹 재우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 육이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영적인 일이 너무 많아졌을 때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휴식과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통전적인 존재로 서 있다는 것. 그러므로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몸의 약함을 따라 죄가 여러분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붙드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너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24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진다. 통전적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제 이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알겠죠? 여기 제가 우리 공동체 고백에 보면 여기 안 나오나?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2번 교제의 운동성. 뭐가 나옵니까? 성과 속을 분리하지 않은 다양한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으로서 함께 커피 마실 수도 있고 함께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운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